우리가 몇 주 동안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 천지 창조 때부터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까지 긴 세월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 오실 때까지 감추었던 거예요. 숨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드셨고 죄와 사망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아들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한 오신 이분이 옛날 주님 오실 때까지 비밀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는 무한한 내용을 지닌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만드셨는데 이걸 배운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힘도 없고 믿어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지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보실 때 들으실 때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는 계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게 내게 실제가 되고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내게 현재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서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복음을 아무리 전하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지혜와 슬기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의 슬기입니다. 이 육신으로는 복음이 안 나타난다. 숨겨있다. 모릅니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데 그럼 어린애들만 천당 갑니까? 어른이 될수록 복음과는 멀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진하죠. 단순하죠. 정직하죠. 거짓이 없죠. 때묻은 게 없어요. 어린아이.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 본질을 깊이 알고 죄인임을 알고 죄, 사망 이 내용 이외에는 없구나. 내게는. 내 안에 죄와 사망, 만물보다 거짓된 것, 부패된 것 이거 이외에는 내 내용이 없다.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 종교예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계시해 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비밀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내 안에 실제 예수가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거의가 다 배워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천국이 좋다, 기쁘다, 영생이다 알면 뭘 해요? 내 안에 움직이질 않아요. 기쁨도 없고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이 진리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의 비밀이에요.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배워도 몰라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아니하면 복음은 교리뿐이에요. 실제가 없어요.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계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신앙하고 주님이 직접 역사한 신앙은 차이가 클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더 빼도 안 돼요. 이거 더해도 안 돼요. 66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 관계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내 육과의 관계, 말씀과 내 영과의 관계. 내가 이미 영적으로 거듭나서, 계시로 거듭나서 영계 사람이 된 입장의 성경을 볼 때는 이 책 속에는 영과의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에다. 그런데 육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 실제가 아니니까. 주신 율법 이외에 자기가 또 율법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 잡힘으로 그게 신앙인 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움으로 이룬 신앙과 계시로 된 신앙의 차이. 여러분, 신앙이 주님이 주신 계시로 되어진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계시로, 내 영으로 실제가 된, 거듭난, 해결된, 여기서부터 쌓아진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계시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계시가 오느냐? 자신의 연약을 알고, 어린애처럼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알고 참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걸 한마디로 교리적인 용어로 회개하면, 참 그리스도께로 뉘우치면, 회개라는 것은 선한 것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선한 일로 돌아서는 것,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 담배라는 게 몸에 해로운데 이것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어 죽겠는데 이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거 돌아선다고 그게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계시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죄를 깨닫고 미련 없다 세상에. 이제 나도 내가 안 믿겠다. 물질도 믿어봤는데, 사람도 믿어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믿어지는 것마다 상처가 되더라. 쓸모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마음 가지고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올 때에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위대한 사도들쯤 됐을 때 나타났다,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평범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난 예수, 여러분에게 나타난 예수, 죄인에게 나타난 예수, 동일한 예수입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 비밀이었던 복음이라는 건 차별이 없어요. 육적 입장에서의 차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뉘우치면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풍성은 믿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다.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 문제를 책임져 주는 주님이시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는 주님이시더라. 한 가지보다 수 가지 많아지면 주님이 모든 것 전체 책임져 주신 주님의 은혜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만족시켜주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라.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은요, 짐승으로 대우받았어요. 개로, 돼지로 취급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용어를 살펴봐도 죄인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대적들, 진노의 자녀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다 구원 얻기 전에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말고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게 옛날 창세 때부터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걸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아 여러분 나에게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멸망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본성 가졌죠. 하나님의 나를 칭의 의롭다고 하시죠. 거룩과 영화롭게 되셨나니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속에야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존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거짓된 것들 다 물러가면 이 진리가 순전히 내게 비춰져 계시될 때, 이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이런 건 내가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사실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잠깐 감겨놓은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확실히 거듭나셨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영광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었다면 부활시킬 것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었다면 그냥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드시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약속대로 한다고,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의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몸을 입고 오시고 지금은 영으로 오시고 앞으로는 영체로 오세요.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의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변화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와 계신 주님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은 이 실제를 알고 있는 바울이 평생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것만 생각해야지. 그런 인생관 가지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목표가 생겼고, 어떤 목표? 28절.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바울의 평생 생활이에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걸 전파하여. 그 다음엔 그 사명에 대한 방법이 뭐냐?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각 사람을 권한다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그 의지의 방향 전환되도록 권고해주고 격려해주고 훈계해주는 걸 가르칩니다. 아, 네 말이 맞다. 그게 실제로 돌아서게. 이 돌아서게 하는 이 권고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만 힘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돌이킨 능력이 돼요. 내가 그런 실제가 안 되면서 그걸 돌이키려고 했으면 안 돼요. 이론만 나가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버렸다 이잖아. 내가 나 욕심을 많이 버렸다. 내가 십자가에 많이 죽었다. 이 경험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말에 있지 않고 능력입니다. 그게 동반된 것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할 때 의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주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믿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 믿으면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이 내 말을 믿어요. 내 말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한들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경험한 만큼 나가게 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 이행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 이것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목적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애의 목적, 오늘 여러분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이 주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부활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초월해서 부활하신, 무덤도 뚫어버리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가만 안 계세요. 운행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역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쫓아 내게 있는 힘 다에 순종한다. 힘써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사람 만나면 귀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는 각 사람을 만나 권하고, 받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어쨌든 저 사람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제일 축복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며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게 있는 힘 속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참 평생 얼마나 무서운 고통.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사도 바울을 통해 땅에 있는 데서 환난 받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세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여기에 몸이 살아있으면서도 천국 간 얘기를 합니다. 그 갔다 온 분이에요. 땅에서 고통,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 바울이 다 누려요. 이렇게 훈련받은 바울을 통해서 13권이나 쓰게 만들어요. 그 계시를. 바울의 계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이 완성 안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 고린도 후서가 없었다면 복음 깨달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육신의 세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걸어갔구나. 이거구나. 에베소서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왜 재창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훈련을 받았지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시를 선언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 은혜를 받는 이 사도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의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며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와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여러분 영이 와서 살려주었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이 귀한 영광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